신명기는 어떤 책? 모세오경은 뭐? 전성기 압축.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 그러므로 신명기는? 전성기의 결론. 전성의 결론이 뭐예요? 신명기. 전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후가디 다시. 모세오경은? 전성기의 압축.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 그러므로 신명기는? 전성기의 결론. 전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다시. 모세오경은? 전성기의 압축 신명기는? 전성기의 결론 그러면 신명기는? 전성기의 결론. 전성의 결론은? 신명기. 그 같은 말 하려면 내가 뭘 왜 물어봐? 계시록. 신명기는? 전성기의 전성경의 결론은? 계시록. 계시록이지. 신명기는 계시록이야. 모세오경의 전성경의 압축이면은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결론이면은 신명기는 전성경의 결론이다. 전성경의 결론이면은 뭐야? 계시록이지. 왜냐? 상황이 모세오경은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의 상황이야. 알겠어? 똑같은 상황. 계시록은 이 세상을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상황이야. 그때가 언제? 재림. 그때가 언제?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 넘어가기 바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모압 땅. 그게 신명기의 상황이야.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건너가라.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정말 엄숙한 순간이야. 그게 신명기의 상황. 그러면 계시록이라는 신명기가 계시록이라 하면은 계시록은 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압 땅의 그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다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엄숙한 순간. 그게 언제야? 그게 언젠가 모르면 다 신라의 달밤들이야. 다 공부하면 뭐해? 그게 언제야? 계시록의 마지막 말이 뭐지? 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이 뭐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기옵소서.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그게 언제야? 지금. 언제? 언제? 지금. 너희들은 이 다음에 올 거야? 대답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압 땅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거야. 엄숙한 순간에 와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엄숙한 순간에 와 있는 거야. 신명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거를 다시 확인하고 재정비하고 약속의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신명기지. 하늘천 따지 공자할 맹자하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야. 신명기는 심각한 상황이야. 이 오늘의 역사와 맞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나 지금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야. 신명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정리가 돼야 돼. 마지막 정리가 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의식구조가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돼. 인생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돼.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야 돼. 여기서 이것이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요단강 건너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와 마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38년 동안 시내산에서 떠난 이후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서 그냥 계속 떠돌아다닌 게 아니야. 거의 그저 주로 맨 처음에 갔던 가데스바네아 그저 주로 거기에 제일 많이 머물고 있었어. 그러고 돌아가서 또 글로 또 돌아가서 또 그 가데스바네아 그러다가 9세대가 다 죽은 후에 언제나 애프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롯과 그 가족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나 뭘 바라보라. 바로 9세대가 다 죽은 후에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일어나라. 그래서는 에돔 땅을 우회로 돌아가지고 모압 땅까지 온 거야. 죽은 후에
왜?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의 구원. 오직 다 추려내고 남은 자들로 그때 모압 땅까지 끌고 와서 이제 마지막 신명기에 언약을 갱신하고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지? 웰레 하데바르. 그건 봐야 돼. 신명기의 이 타이틀이 뭐라고? 엘레 하데바렘. 그건 무슨 뜻? 웰레는 뭐? 이는 These are 이것들은 하 데바림. 하는 뭐? 더 the 정관사. 강력한 집중력이 있는 특정 목표를 지정하는 바로 그 데바림. 데바르는 다바르. 다바르가 뭐지? 말씀. 다바르의 복수가 데바르야. 그러니까 말씀들, words. These are the words. 그러면 the words, 그걸 딱 지적하는 바로 그 말씀들이다. 바로 그 말씀들의 포인트가 뭘까?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야? 그 말씀들. 지금 이건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말하는 거야? 모압 땅. 모세가 이제 자기는 마지막 떠나야 돼,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젊은 세대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여기서 모세가 이제 말하는 그 말들은 무슨 말이냐? 너 어디라는 거야? 그 말씀들이라는 거야. 그 말씀들은 뭐야? 율법.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한 바로 그 말씀들이라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냐. 다른 소스에서 나온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야. 바로 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한 그 말씀들, 그게 중요해.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 그게 중요한 거야. 딴소리가 아니야. 딴소리 하면 안 돼. 딴소리 들으면 안 돼. 이 그라고 하는 거 하나 빠지게 되면 이건 전부 개소리 되는 거야. 인간의 소리가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아? 얼마나 강력한 집중력을 가지고 시내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는 거야. 그가 바로 시내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거기서 하신 그 어미하시고 하늘과 땅이 뜬금하고 온 산이 불 가운데 휩싸이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큰 나팔과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쭉 말할 때는 언제나 자기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 이게 그 말씀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말이 아니야. 시내산에 바로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야.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 그의 포커스를 집중해서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집중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력이 없어. 전부 다 알알이 흩어진 각양각색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해석해 놓은 말씀들, 그 말씀이 아니야. 오늘의 설교, 오늘의 강단, 오늘의 성경, 오늘의 신학, 이건 그 말씀이 아니야. 전부 알알이 끊어진, 구슬알 끊어진 목걸이 같이 저 흩어져 있는 그런 제멋대로의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말들이지. 그 말씀을 우리는 잃어버린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걸 찾아야 돼. 글로 돌아가야 돼. 거기에 집중해야 돼. 이것이 신명기야. 그래서 기성세대가 다 죽은 후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백성들을 모압 땅까지 이끌고 와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다. 그럼 신명기 1장 성경을 다 펴보세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배경 설명이야. 신명기가 뭐냐?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는, 이건 지금 타이틀은 이걸 압축한 거야.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빌론과 람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걸 압축한 것이 이제 그 말씀들인데, 이건 이제 장소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에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길,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떠나서 맨 처음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그 다음에 40일을 정탐한 거를 그 다음에 이제
40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했는데 시내산에서 떠난 것부터 지게 되면은 약 38년 9개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떠날 때까지가 1년 1개월. 그러니까 이거 다 합해서 이제 또 모압 땅에서 이제 머무는 그걸 전부 합해가지고 40년이라고 대충 하지만은 40년이 넘어.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라는 책을 모세 고별 설교하는 그 장소와 상황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서 본격적인 이제 고별 설교 들어가는 거야. 신명기는 몇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는 5부분, 몸통은 3편의 고별 설교, 3편의 고별 설교가 몸통이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 에필로그, 1장 1절에서 4절까지 프롤로그, 그 교재는 5절도 있는데 그 잘못됐어요. 4절. 1장 1절에서 4절까지 프롤로그,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 이후에 마지막에 에필로그, 프롤로그, 에필로그, 부록을 빼면은 본격적인 모세 고별 설교 3편이 신명기의 몸통이고 이것이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신앙의 총정리. 좀 더 확대시키면은 모세 오경의 총정리. 압축하면은 레위기와 민수기의 총정리. 모세오경의 전체 총정리가 바로 신명기. 그 중에서도 모세의 고별 설교. 그럼 맨 첫 번째 설교는 1장 5절 이하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되는데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너희 조상처럼 하지 말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약속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됐느냐? 왜 여기 너희 조상들이 없느냐? 왜 다 죽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다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은 너희 조상들처럼 저렇게 버림이 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경고한 모세의 경고가 그 너희도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너희도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너희도 약속을 버리면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너희 조상들처럼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쫓겨난 게 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쫓겨난 게 뭐야? 바벨론 포로 사로잡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너희들하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쫓겨난다. 이게 무서운 말이야. 이 그 원리의 맨 뿌리가 뭘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언약을 지키죠. 그보다 더 깊은 뿌리.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아무리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줬지만은 너도 이 약속을 어기면은 정령 죽으리라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먹지 말라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쫓겨난다. 아담처럼 쫓겨난다. 너희 조상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그 다음에 그 너희란 말은 누가 했지? 너희도 누가 그랬지?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그때 거기서? 그때 거기 어디? 거기? 그때 거기가 어디요? 거기 어디? 그때 거기 어디요? 누가 또 너희도 그래서? 광야 사건. 광야 시체 사건. 모세가. 아, 모세가 지금 모세 얘기하고 있잖아. 모세 다음에 누가 또 그래서? 바울. 이 광야 이 얘기, 모세가 말한 이 광야 이 얘기, 그걸 그대로 너희도 이 광야 이 얘기를 한 게 누구야? 바울이지. 바울.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래서? 예수님. 이창구. 또 누가 그래서? 이창구 목사님, 또 누가 그래서? 김세윤. 김세윤 교수가 한국교회에 폭탄선을 한 거야. 너희도. 또 누가 그랬나? 폴 워셔가 400명의 신학자 목회자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여기에 400명이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폭탄 선언을 했어. 너희도 똑같은 얘기야. 언제나 번지와 원리는 똑같아. 너희들이 목사들이라고 다 된 줄 알지 마라. 너희도 여기 있는 400명이 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무서운 선언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남겠어? 이게 모세 같은 선지자, 바울 같은 종들, 보내심을 받은 참 종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우리는 이 너희들이라는 말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 우리도 우리를 좀 더 가깝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 나도. 나도 버림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잘못 사로잡히면 안 돼. 몇 전에 어떤 졸업생이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야.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 구원받은 거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그냥 몸부림치고 이거 가지고 너무 괴롭고 이거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고 있다면 넌 구원받은 거야. 구원 못 받은 거는 그런 것조차 없어. 우리는 항상 바울의 경고처럼 나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도 잘못이야. 그럼 뭐가 중요해? 의심도 과신도 아닌 그럼 뭘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응?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과신도 의심도 아닌 건 뭘까? 그럼 구원에 대해서 확신. 믿음. 어? 믿음. 확신. 확신이야. 확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이 확신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믿어져야 믿는 거지. 민수기를 백날 공부하고 신명기를 암만 공부하고 교리를 암만 공부해도 머리로 신학 박사가 돼도 확신하고 이거는 달라. 근데 많이 배우면 자기 아는 걸 자기 믿음으로 착각을 해. 목사나 신학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 그게 아니야. 아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틀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을 때에 믿어지는 거지. 관계가 안 되면 지식 가지고 백날 신학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믿어지질 않아.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구원의 소정 9가지. 맨 처음부터 뭐?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좀 이렇게 보고라도 좀 대답해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펄럭펄럭 찾지도 못하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전부 다 성령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100% 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셔야 돼. 믿어지게 하셔야 되고 회개하게 하셔야 되고 깨닫게 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는 뭐 그냥 멍청하고 배 떨어지게 기다리만 있으면 돼?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사모하고 갈급하고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과 매칭이 된 끈아풀이 맺어져 있는 이런 삶이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 따로 교리 따로 믿음 따로 들어가는 거야. 모세 첫 번째 설교의 맨 첫째 주제가 너희 조상들이 어디 갔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버림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죽은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들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 조상들을 죽은 것이 그냥 거죠. 너희 조상들이 죽은 거는 그거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언약을 계속 붙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 안에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언약은 광야에서 아니 시내산에서 맺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바로 그 말씀들 그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은 너희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되고 너희 자손까지 자자손손 계속 그 언약은 유효하다고 하는 언약의 연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깨닫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를 다시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학이 여기 고별설교의 첫 설교에 벌써 나옵니다. 4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언약을 버리고 심판을 받았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 거기 4장 31절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견인결의와 함께 용서의 은혜의 복음이 여기 벌써 나오는 거야. 용서의 은혜가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신약의 복음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표면상 용서의 복음이 없었어요. 버리면 벌, 심판만 있었어. 여기서 공식적으로 심판을 받았어도 회개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용서의 은혜의 복음이 원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올 걸까? 용서의 복음은 여기서 처음 선언되는 거야.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어도 돌이키면은 하나님 용서할 것이라. 공식 용서의 은혜의 복음은 여기서 처음으로 선포되지만은 그 원 뿌리는 이미 씨가 심어진 거 있으니까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야. 용서의 은혜 복음의 싹이 여기 나오기 위해서는 그 씨가 심어진 거 있어야 돼. 그 씨가 언제 어디서 심어졌을까?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평화의 언약에서. 거기서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받을 저주를 하나님 대신 짊어지고 인간이 받을 저주를 정령 주리라.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쪼개짐으로써 우리의 죄를 진히 대신 담당하시는 용서의 은혜의 복음이 거기에 씨가 심어졌고,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짐승을 쪼개 죽이듯이 너희도 범죄하면 이렇게 쪼개 죽는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회개와 용서의 은혜의 복음이 여기 첫 번째 설교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 여기서 너무 빨리 나오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위대한 신명기의 신학을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신명기 신학이란 첫째,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 신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건 신명기 신학이라는 건 다른 어떤 주석이나 어떤 책에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 신학이랑 다 같이 세 번 반복. 시작.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예.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더.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 기억해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씹고 또 씹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대원칙이야. 지키면 복, 버리면 벌. 지금까지는 지키면 복, 버리면 벌 이거밖에 없어. 다 먹을 수 있다. 이것만은 먹지 말라. 지키면 복이야. 그러나 버리면 벌. 이게 정령줄이라. 번지가 원리는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아직은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용서의 은혜의 복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정령 죽으리라밖에 없어. 지키면 복, 버리면 벌, 그것만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민수기까지도 용서의 복음은 아직 나오지 않고 그냥 버리면 벌, 그냥 막 무섭게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 심판을 했어. 왜? 광야의 시대는 이제 끝이야.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의 씨를 심어두는 겁니다. 용서의 은혜의 복음의 씨를 심어두는 거야. 앞으로 새로운 약속의 새 언약의 시대, 광야는 옛 언약, 약속의 땅은 새 언약, 이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시대를 말하는 거지. 옛 언약은 버리면 벌 받는 징벌의 시대, 광야의 시대, 약속의 땅에는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용서와 은혜의 복음의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바로 그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모압 땅과 가나안 땅은 신약과 구약, 율법과 은혜의 복음과 똑같은 바더,
경계, 중요한 시대의 전환점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약이 다 나오는 건데 하나하나의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표면에 하나씩 이제 또 오르는 거예요. 씨가 심어졌다가 그다음에 싹이 나고 하나씩 또 오르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서의 은혜의 복음이 여기서 선포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정령 죽으려밖에 없던 그것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영서,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로 나옵니다.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이건 아주 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몸통 율법입니다. 이거는 시내산에서 선포하고 가르친 그 율법을 2세들에게 다시 재교육하는 세컨 로. 이게 헬라어에서 디우트로노미온 제2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온 그 근거가 바로 이 몸통인 두 번째 설교입니다. 율법 강론. 시내산에서 했던 조상들에게 했던 율법을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리뉴얼 해야 돼. 그 언약을 리뉴얼 해야 돼. 그 세대는 다 죽었어. 이제 리뉴얼 해야 돼. 그래서 제2세들에게 이제 그 조상들에게 한 율법을 재교육하는 겁니다. 이거를 크게 말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압 언약은 넓게 말하면 신명기 전체가 모압 언약이에요. 그리고 부분으로 말하게 되면 아주 핵심적인 언약을 확실히 세우는 건 29장이지만은 결국 제2의 설교에서 여기서 이제 모압 언약의 몸통 그 율법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5장에서 11장까지 10계명을 반복합니다. 시내산에서 준 10계명을 여기서 2세들에게 다시 반복한다. 그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 대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의 본질과 원리 그 몸통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건 다 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8절 9절까지 읽자. 4절 9절과 다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릇을 내 손목에 새겨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별을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서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4절 5절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두 번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큰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신학적 주제로 따로 취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거를 너희들만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 들어.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말씀들은 바로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말씀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말씀이 너희 조상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야. 시내산 언약은 계속 유효하다는 거야. 언약의 연속성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너희들에게만 그 말씀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 말씀 그 언약은 영원히 계속돼야 된다고 하는 거. 언약의 연속성과 영속성 언약의 연속성이라는 컨티뉴 계속되는 거야. 계속 이어지는 거야. 연속성
언약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언약은 태초에 먹지 말라 한 언약이 시내산에서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다는 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 세세 뭉토로 있느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는 언약의 연속성을 말하는 동시에 영속성, 연속성은 이어지는 거, 연결 계속 이어지는 거고, 영속성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야. 이 쉐마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거는 이 언약은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이 계속될 것이며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율법이 필요해? 네. 왜 필요해? 안 필요. 율법이란 뭐야? 동거하기 위해서. 율법이란 뭐야? 영어에서 옛날에 배웠지? 율법이란 뭐야? 하나님이 그럼 복음이란 뭐야? 예수 율법 하나님. 복음이란 뭐야? 하나님의 주대심. 어? 하나님의 주대심. 뭐가? 율법이 율법이란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대심이란 뭐야? 그냥 혼자 주야? 하나님의 주대심이라는 건 또 뭐를 말해? 하나님이 누구의 주라는 거야? 우리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대심이라는 건 혼자 그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하나님 주대심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주대심이라는 거는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관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관계가 율법이라는 거야.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관계. 이게 율법이야. 하나님의 주대심.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관계. 관계가 율법의 본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 천국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거야. 그 관계 없으면 천국에서 들어도 못 가고 거기서 함께 살 수가 없어. 관계.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은 관계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뭐? 관계. 구별. 거룩. 왜? 거룩이 무너지면 관계가 다 깨지니까. 오늘 이 관계가 없는 것이, 관계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야. 언약이 없다는 건 관계 없다는 거고, 관계 없다는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I don't know, get out. 우리는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여기다 목을 매는 거지, 이 관계가 거룩이 없다면은 이렇게 목이 나가더니 여기서 짓거리고 떠들 필요도 없고, 여기 모여서 이럴 필요도 없어. 교회가 많긴 많은데 왜 여기서 떠들어? 관계 때문이야. 관계는 어떤 관계냐? 거룩한 구별된 관계.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후가리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너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 언약에 대한 책임과 연속성, 영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이거를 그렇게 그 자자손손이까지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 요구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왜 그런 기대와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를 요구할까? 그 백성들에게 뭘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실까? 언제나 오리지널 모델에서부터 찾아봐. 알아요. 생육번.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번성 충만하기를 기대하셨어. 여기서 생육번성 충만하기를 기대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기대야. 하나님이 바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야. 안전장치. 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생육번성 충만하라. 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에이전트, 내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여기서 정말 번영하고 생육번성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자기 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기대와 희망이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희망이.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두신 기대와 희망과 요구야. 그 원리가 뭘까? 어디가? 그 원리가 뭐야? 그게 레위기의 생활법이야. 성결법.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계속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복받는 그런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한다. 이게 연장된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자기 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야. 이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벌도 치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흔들고 불 속에 물 속에 집어넣고 그 백성을 때리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두신 하나님의 기대와 희망과 사랑, 그 근거와 뿌리는 바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서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느냐.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모세는 지금 광야 시대 마지막에서 상황에 서 있어요. 이 새 세대, 젊은 세대들은 광야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야. 상황이 달라. 판이 달라. 분위기가 달라.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강력한 중앙 통치가 나타난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구심점이 있어. 성막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통치제였어. 중앙 통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땅이 넓어져. 다 분산돼. 지파별로 전부 다 분산이 돼. 중앙 성소 중심에 또 강력한 모세와 같은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중심에 없어. 다 지파별로 흩어져 살아야 되니까 상황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럴 때는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도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되지 못해도 다 흩어져 있어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거기서 주어진 약속의 땅의 모든 복을 계속 누릴 수 있고 또 그러라는 거야. 상황이 달라져.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져. 무슨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와 같은 그런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력하게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성전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바로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야. 그 땅은 약속의 땅이야. 너희 땅이 아니야. 너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너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팔고 할 수 없고, 너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하나님과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 땅이 지파별로 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고 앞으로 새로운 왕정 제도와 새로운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아만리에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하나로 다 통치되던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다 분산되기 때문에 혼란기를 지나가서 왕권, 왕족 통치와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것이 분할되다가 왕정시대에는 완전히 3직으로 분할이 돼. 모세의 단일직이 3직으로 분할이 돼. 광야에서는 아론은 제사장, 모세는 왕이면서 또 모세는 선지자였어.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이게 다 분산이 돼서 앞으로 혼란기를 거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죠. 사무엘은 왕
선지자, 제사장 세 직분을 혼자 다 담당했었습니다. 그 사사기의 혼란을 넘어가서 사무엘이 이제 왕국을 이룰 그런 무렵에는 사무엘이 삼직을 다 하다가 이제 왕국이 서니까 그 다음에는 왕직을 왕에게 떼주고 제사장직을 제사장에게 떼주고 선지자직을 선지자에게 떼서 왕정시대에는 삼직으로 분할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합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파별로 분산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모세가 없어. 여호수아는 선지자가 아니야. 여호수아는 제사장도 아니야. 여호수아는 왕도 아니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 사령관으로 훈련을 받은 정복자야.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나타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 20절까지 세 번째 설교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 약속과 경고야. 잘 생각해봐. 첫 번째 설교에서는 언약의 맨 처음에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언약의 연속성. 그 다음에 신명기 신학.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서는 큰 주제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 언약을 자자선선히 지켜라. 언약의 연속성과 영속성. 그 다음에는 새로운 상황에서 너희들이 자자선선히 이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공동체가 강력한 공동체가 지파 공동체가 다 분산이 되어도 이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리더가 없어. 리더가 없는 대신에 그 혼란기를 지나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예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별 설교에 와서는 축복과 저주 이걸 압축해서 말하게 되면은 맨 먼저 이 축복과 저주 신명기 신학이야. 신명기 신학이 바로 여기에 몸통이야. 첫 번째 설교에서 나온 거는 그거는 하나의 제시고 신명기 신학의 몸통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지키면 복, 버리면 저주. 지키면 복, 버리면 저주.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신산을 떠나기 전에 성막 앞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론할 때 이미 나왔던 말이 레위기 26장이 이제는 무대와 사람과 상황이 바뀌니까 제2세들에게 레위기 26장을 재강론한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parallel chapter, 같이 병행되는 병행이야. 레위기 26장의 재판이 신명기 28장이야. 너희도 버리면 벌, 지키면 복. 버리면 벌, 지키면 복. 바로 신명기 신학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버리면은 지키면은 복을 받고 버리면 복을 받아. 그래서 신명기 28장 한번 펴봐. 신명기 28장 보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지키면 복. 맨 앞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if you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 복이 그냥 계속 연주로 나와요. 14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만약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저주가 계속 나오는데 지키면 복에 대해서는 연록절, 버리면 벌이라는 거는 68절까지야. 그러면 68에서 14 빼게 되면은 얼마야? 54절. 그지? 지키면 복은 16절, 버리면 복은 50넉절에 걸칠 정도로 몇 배가 될 만큼 버리면 벌, 이렇게 저주발, 이런 저주를 이렇게 저주, 그냥 저주로 그냥 계속 이어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지키면 복이라고 하는 복은 요만큼 연록절로 그냥 줄거리만큼 내놓고 버리면 벌이라는 거는 마치 그냥 벌 주지 못해서 환장한 것처럼 그냥 그저 저주 계속 저주만 나와.
하나님 사랑하신데 왜 이렇게 저주에 환장한 것처럼 그냥 계속 저주만 내리 퍼볼까? 이게 뭔가 맞지 않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시라고는 신약의 복음하고 맞지 않지 않아? 그래서 율법은 저주의 법이요? 그거는 16절 대 54절은 숫자적인 비교가 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느냐? 복은 죽거리만 하고 저주는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큰 저주를 연속 그냥 퍼붓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해서 환장한 게 아니라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 저주받지 말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원리를 모르면은 구약은 저주의 책이요. 율법은 저주의 책이요. 율법은 저주요. 죽이는 법이요. 잘못된 율법관. 물론 율법은 저주의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왜? 범하면 죽으니까. 그 이상은 여기서 펼치면 안 돼요. 그건 또 딴 데로 퍼지니까. 우선은 율법은 저주의 법이다. 그러나 그 저주는 저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버리지 말고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고 생육번성 충만하고 여기서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끔찍한 너무너무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경고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주의 신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해서 그냥 저주에 불불 끓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여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 오게 되면은 29장 30장에서는 모압 언약의 마지막 절정입니다. 29장 30장에서는 모압 언약을 본격적으로 이제 세우는 겁니다. 29장에 와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바로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땅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시내산 언약 말고 시내산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그 백성과 새로 세운 언약 리뉴얼 그게 바로 모압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모압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와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왜 다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여기서 마지막 모세가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었느냐? 대답은 뭐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구원의 서정에서도 말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프롬과 더가 바이가 포가 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우리는 패시브지 액티브가 아니야. 믿음도 액티브가 아니야. 패시브야. 하나님이 주어져야 돼.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이 주어져야 되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 돼. 그런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는 너희는 내 백성하고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 백성들을 계속 축복하고 그랬는데 왜 그 백성들 시내산에서 그렇게 굳세게 이 언약을 맺고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백성들이 몽땅 다 광야의 시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깨닫는 마음을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언약을 세웠으면 그 백성들의 깨닫는 마음까지 그 부드러운 마음, 깨닫는 마음,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다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지 왜 안 줬느냐 이게야. 하나님이 깍쟁이가 돼서 노래가 돼서가 안 줬나. 그저 후하게 다 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 깨닫는 마음이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이 뭔지를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뭘까? 성령. 성령이야. 여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유와 목적과 씨가 여기서 심어지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새로운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씨가 심어진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아까나?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탁탁 한번 찍고 넘어가야지. 신명기에서 나타난 새로운 은혜의 복음이 뭐야? 신명기 신학 돌이키면 구원, 회개와 용서의 은혜의 복음이 심어져서 첫 번째 설교에서 용서와 은혜의 복음,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는 뭐가 여기서 주어져? 오순절 성령을 여기서 씨를 심어준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는 구약의 결론인 동시에 신약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겠다고 하는 신명기 신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회개하는 사건, 바로 신명기에 모세가 약속한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신명기 신학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돼. 어떻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의 십자가 못 받아 저럼 죽여라 하던 놈들이 어떻게 그놈이요? 어?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선생들아 어찌할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놈들이요. 6월절 예루살렘에서 순례하러 온 순례객들, 전 세계에서 모여서는 디아스포라 순례객들,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 전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바라바 나오고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더니 그놈들인데 어떻게 갑자기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회개하고 역사하고 깨닫는 역사가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세가 깨닫는 마음이 앞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와 구원이 있고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벌써 씨를 심어 놓은 겁니다. 모압 언약은 단순한 과거의 결론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복음의 씨를 여기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언약의 약속은 뭐냐면은 모세는 이제 죽어. 모세는 그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모세 없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모세의 직분은 그거로 끝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직분은 여기서 끝나요. 직분의 문제야. 직분, 그 직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지자 직, 왕 직, 제사장 직, 그 직분을 말하는 거야. 모세 그 직분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리더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계속되듯이 리더십도 계속된다는 게, 리더십이 계속된다는 건 뭘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의 지도자의 직은 끝나지만은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제 임무 교대를 31장에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임무 교대 이 취임식을 함으로써 모세는 지나가도 모세의 리더십,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하나님의 종의 직분은 계속된다고 하는 이 직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떠났어. 모세처럼 떠났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 직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서 그 직은 끝났으나 그 직이 갖는 기능과 역할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도시대로서 선지자 직은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로서 영적인 왕 직은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온전한 제사로 제사장 직은 끝났어. 그러나 애용상의 직을 끝났어도 그가 하던 기능과 역할은 계속되는 게 왕직이 아니라 왕적인 기능, 선지자직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기능, 제사장직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기능은 계속되는 거예요. 캐톨릭은 제사장적인 기능이 아니라 제사장직이 계속되는 거야. 이해가 되었어요? 왕적 기능이 아니라 교황이라고는 왕직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그거하고는 다른 우리 신약은 직으로서는 이미 사도시대로 끝나지만은
그 기능은 계속된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기능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걸까? 물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입니다. 성령이 왕직을 계속, 왕적 통치권을 계속 성령이 행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의 가시적인 왕, 선자,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신 것처럼 영적으로는 성령이 왕적 기능을, 그리스도의 왕적 기능을, 통치력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대행자로서 사람을 통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왕적 기능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리스도의 왕적 기능은 누가 해? 누가 하는 거야?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의 왕적 기능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왕적 기능을 하는 거야. 우리들이 누굴 다스려? 왕은 통치하는 거 아니야. 누굴 다스려? 나를. 또 지금은 영적인 통치 시대야. 정치적인 물리적인 통치 시대가 아니야. 누굴 다스려? 사탄. 왕의 기능은 두 가지야. 왕의 기능은 두 가지야. 왕의 기능은 뭐 두 가지? 내치와 애치와 내치. 애치는 대적을 쳐서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 내치는 자기 백성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한 내치. 그런 우리의 왕적 통치는 뭘까? 우리의 왕적 통치를 애치는 뭘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 자기 가족, 자기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는 왕적 통치권을 행사해야 돼. 아브라함이 저 단까지 올라가서 롯과 소돔 사람들을 다 쳐부치고 자기 백성을 또로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왕적 통치권을 행사해야 돼.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영적인 오토리티를 가지고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오토리티와 하나님의 파워를 가져야 마귀를 때려잡고 다스릴 수가 있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야. 왕적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제사장의 기능은 뭐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세 가지 뭐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자기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는 거고, 제사장 나라는 선교적 사명이야. 선교적 사명. 제사장 직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 바로 제사장적인 기능, 선교적 사명이야.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사명은 뭘까? 우리의 선지자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기능은 뭐 하는 거야? 전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여기서 이걸 배웠으면 나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선지자적인 기능을 해야 돼. 이것이 모세의 직은 끝났으나 그 리더십,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직분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거. 언약의 연속성과 함께 하나님의 직분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31장에서 임무교대,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직분이 어떻게 영속적으로 계속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32장에서는 이제 모세 노래, 이 모세 노래는 왜 노래나 하면은 그 기나긴 고별 설교를 그렇게 다 기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도록 노래로 부르게 한 겁니다. 모세가 가르친 거를 노래로 부르게 해. 이거 옛날에 기억술의 하나입니다. 문자가 없을 때에 기억술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거는 쉽게 잊어먹어도 노래로 배운 거는 잊어먹지 않아. 기차 끼려고 오막살이 잊어먹지 않아요. 몇십 년이 돼도 머리가 허여도 잊어먹지 않아. 푸른하늘 운하서 몇십 년이 돼서 머리가 허여도 잃어버리지 않아. 노래로 모세가 가르친 이 율법들을 백성들로 계속해서 가르치게. 그렇게 해서 32장은 율법의 압축으로서 기나긴 노래로 가르치고 33장에 와서는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여기는 12지파, 이제 12아들, 애굽에서 12아들 축복할 때와 이제는 모압 땅에서 12지파를 축복한 거는 상황이 달라, 대상이 달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12아들 축복한 거하고 모세가 12지파 축복한 거하고는 축복의 내용이 지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그때 상황이 다르고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33장에서는 마지막 12지파를 축복하고 34장에서는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올라가고 모세가 120세에 거기서 올라가지만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나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이지만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곡하면서 한 달 동안 모세의 죽음을 애곡하면서 그리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충 신명기에 나타난 내용과 거기에 중요한 신학적 주제 몇 가지를 조금 했습니다. 여기서는 첫째로 용서와 회개와 용서의 새 시대의 은혜의 복음이 그 새 언약이야.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의 필요성을 여기서 심어놨다고 하는 거기다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씨를 여기다가 심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서는 쇠마 이스라엘 언약의 연속성과 또 그 백성들이 자자손손 이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에서는 지키면 복, 버리면 벌, 신명기 신학을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임무교대와 그 백성을 축복하고 그 모세는 떠나가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는 신학의 보고요. 성경의 총정리, 총결론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은 오리지널 텍스트를 읽어야 돼. 강의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 이 강의를 듣고 신명기를 읽으면은 엄청 은혜가 됩니다. 깨달아지고 이 강의를 많이 듣고서 그런 신명기만은 모든 것의 압축이니까 모세오경의 압축, 전 성경의 압축, 계시록의 압축, 모든 것의 압축이고 결론이니까 신명기만은 여러분들 한번 좀 반드시 꼭 읽기 바랍니다.